제가 듣기에는 아주 어려운 곡처럼 보이는데 소화를 잘 해줬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 자신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3장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대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빈손이라면 마음이 어떨까요? 많은 사람은 인생을 두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간다라고 하지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았더라도 세상을 떠날 때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너는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가서 그의 발치에 누워라. 별빛이 가득한 밤 베들레헴의 고요한 마을에서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하기 위해 걸어가는 룻의 모습을 상상해 봅시다. 룻은 모한 여인인 이방 여성이었습니다. 그녀가 밤에 남성의 영역인 타작마당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녀는 자기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몰라서 더욱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녀는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말대로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먹고 마시는 흐뭇한 마음으로 보리더미 옆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그가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라라고 했었죠. 룻은 어머니의 말대로 보아스에게 은밀히 다가가 그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그때 그의 심장은 얼마나 쿵탕쿵탕 거렸겠어요? 한밤중에 보아스는 깜짝 놀라 몸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치 아래 누워있는 한 여인을 발견했죠. 보아스와 룻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종 룻이오니 당신의 올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런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여기서 보아스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신원 확인이 아니겠죠. 좀 더 나가서 룻의 정체성을 묻는 것이겠죠. 지금까지 룻은 모압 출신 여인이고 나오미의 며느리고 또한 말론의 아내로 알려져 있었죠. 그러나 이 순간 그녀는 자신을 보아스의 여종 룻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서 여종은 단순한 하녀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높은 신분을 나타내며 더 적극적으로는 부부 관계를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룻은 이제 자신을 독립적인 한 여인으로서 특별히 보아스와의 관계에서 자기를 정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룻은 보아스에게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여기서 옷자락은 히브리 말로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2장 12절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들어왔구나. 그런데 그 날개를 그대로 받아서 룻이 보아스에게 이제는 당신의 날개로 나를 덮어주세요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에서 날개를 복수로 표현하면 보호를 뜻하고 단수로 표현하면 결혼을 뜻합니다. 여기서는 복수를 썼습니다. 문자적으로는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룻이 보아스의 발치 아래 누울 때 이미 결혼을 전제로 한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봅니다. 왜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할까요? 그녀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기업 물을 자란 속량한다, 근친의 역할을 한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보통은 구속자, 리디머라고 번역을 합니다. 우리말에서 물은다는 말은 되찾는다라는 뜻이죠. 기업이라는 말은 원문에는 나오지 않는데 우리 번역에서 의역을 했습니다. 구약에서는 아들들과 땅을 그 가문의 기업으로 여겼습니다. 만일 어떤 가문이 자녀나 땅을 잃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자녀나 땅을 되찾아서 가문의 기업을 이어야 했습니다. 또 한 가문에서 남자가 자녀 없이 죽어버리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미망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 가문의 기업을 잇도록 했습니다. 그 제도를 우리가 알고 있듯이 계대 결혼이라고 부르죠. 이 결혼의 목적은 자식 없이 죽은 사람의 이름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자녀와 땅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라고 말을 한 것이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을 물은 사람, 즉 구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구속자의 원리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서 왔습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그 백성을 구속하셨죠.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을 거룩한 제사장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구속의 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속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다시 찾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는 물론이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 살도록 하셨습니다. 룻은 이러한 제도와 구속자의 역할을 바탕으로 보아스를 자신의 구속자로 인정한 겁니다. 그녀는 보아스에게 자신을 아내로 삼아서 가문을 회복해 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이 요청은 단순히 룻 개인의 팔자를 고치겠다는 것만은 아니죠. 그 요청은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믿고 따르는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룻의 요청에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10절을 봅시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보아스는 룻을 딸처럼 따뜻하게 맞으며 여호와께서 그녀에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룻의 인애 때문입니다. 인애는 히브리 말로 사랑, 헤세드라고 말했죠. 룻은 젊고 부유한 사람과 결혼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보아스를 구속자로 삼고자 했습니다. 룻은 그동안 이삭을 주어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겼습니다. 그것은 룻이 시어머니에게 베푼 인애, 즉 헤세드였습니다. 그러나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결정하는 것은 시어머니에게 앞에서 베풀었던 그 인애보다 훨씬 더 큰 인애라고 합니다. 왜 룻의 결혼이 더 큰 헤세드일까요? 만약 보아스가 룻의 요청을 거절한다면 그녀는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단지 그 결혼이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텅 빈 삶을 살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을 채우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보아스는 이러한 룻의 헌신과 위험 감수를 생각하면서 룻의 결정을 더 큰 인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룻의 청혼에 대해서 보아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에 따르면 보아스는 룻을 따뜻하게 맞으면서 그녀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보아스 곁에 누운 것은 그 자체로 매우 두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그녀의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실행에 옮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베들레헴 성읍 사람이 다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숙한 여인이라는 표현은 2장 1절에서 보아스가 유력자로 불렀는데 같은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도 보아스처럼 가정과 공동체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는 현수간 여인을 진주보다 귀한 존재로 표현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온 성읍 사람들은 룻을 타락한 여인으로 보지 않고 정말로 유력한 여인, 현숙한 여인으로 알았습니다. 보아스는 그런 여인을 아내로 삼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보아스에게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분명히 기업을 물을 자였지만 그 순서에서 밀려 있었습니다. 기업 물을 자의 역할에도 정해진 순서가 있었기에 보아스는 자기보다 우선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일을 제안하고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이 일을 기뻐하지 않으면 보아스는 자신이 책임지겠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그는 말씀에 근거한 절차적 정당성에 따라서 룻을 아내로 삼고자 한 것이죠. 룻은 새벽까지 보아스의 발치에 머물렀고 기다렸습니다. 사실 룻의 조상인 모한 민족의 기원은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이 살던,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셨죠.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롯과 아버지인 롯과 두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동침하여 아들을 잉태하여 낳았습니다.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바로 이 모압 조상입니다. 그러나 모압 여인 룻은 이런 조상의 부끄러운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보아스의 말에 순종해 사람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이른 새벽에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어떻게 보냅니까? 15절을 보면 그는 룻의 겉옷의 보리를 6번 채워주며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룻은 그 양식을 가지고 나오미에게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새벽에 돌아온 룻을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그녀는 밤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닥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를 나오미는 정말로 궁금했습니다. 룻은 보아스가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했습니다. 보아스가 했던 말 중에서 핵심은 무엇입니까? 17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 6번 데워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룻에게 했던 여러 말들이 있는데 룻이 시어머니에게 증언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뜻이 있습니까? 첫째로 보아스의 헤세드를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보리를 준 것은 문자적으로 나오미를 위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용으로는 룻과 나오미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빈손이 아니면 룻도 빈손이 아니고 룻도 빈손이 아니면 당연히 나오미도 빈손이 아니죠. 왜냐하면 나오미와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경제 공동체 구성원인 나오미와 룻은 과부로서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그들의 실제적 필요를 채워주었습니다.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난 헤세드였습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죠. 사랑은 명사라고 쓰지만 사실은 읽기는 동사로 있는 거다. 사랑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말이죠. 보아스의 사랑의 표현은 삶의 현장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헤세드는 현재의 필요를 채울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책임지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둘째로 나오미의 빈손이 채워짐을 상징합니다. 나오미는 1장 21절에서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를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라고 자기의 절망적인 상황을 토로했었죠. 그러나 보아스의 헤세드는 그녀의 텅 빈 삶을 채우며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를 넘어서 그녀의 삶에 하나님의 손길이 채워지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셋째로
보아스의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예표합니다. 예표한다는 것은 원형을 미리 보여준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지? 타입과 엔티타입이 있죠? 타입이 원형이라면 엔티타입은 예표입니다. 보아스의 헤세드는 단순히 나오미의 빈손을 채워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의 헤세드는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표, 엔티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죄와 죽음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바로 그 헤세드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구속자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절망에서 건져내시고 풍성함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빈손에서 충만함으로 채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앞에서 나오미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8절을 봅시다.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우리는 앉아있으라, 쉬지 않는다라는 표현의 대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앉아있으라라는 말은 신뢰와 기다림을 뜻합니다. 쉬지 않는다라는 말은 끊임없이 행동하고 결단력을 나타냅니다. 나오미는 이제 이 일이 어떻게 결론 날지 기다리자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스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나오미는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지요. 그가 룻을 통해서 보아스의 소식을 듣고 자기 며느리 룻을 보아스에게 보냈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시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룻은 나오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기다립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계획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기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그 은혜를 의지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자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현실을 맞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상대의 허물을 들춰내며 비난만 하기 쉽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현실을 냉소적으로 보며 절망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는 하나님, 빈손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손길을 믿고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점에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지금이야말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자세도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보다 나도 같은 백성으로서 책임을 느낀 마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목자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배웠던 역대하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나의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이 땅을 고칩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기다린다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 우리의 빈손을 채우십니다. 한 개인의 빈손은 물론이고 우리의 교회와 더 나아가서 이 땅과 민족의 빈손까지도 채우실 줄을 믿습니다.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공허함과 결핍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채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확신하게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빈손으로 살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빈손으로 떠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모든 수고는 절대로 빈손으로 끝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수고를 헛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적절하게 알맞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안타까운 시대를 살아도 빈손으로 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햇새들을 믿고 살기를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허함과 결핍의 시간에도 우리의 삶을 채우기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빈손으로 가지 말라는 이 주님의 햇새들을 믿고 살도록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에 또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